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산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가 그들의 북편 모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 누구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기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요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매 이에 기드온이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자 자기 거처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드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로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일어나 너는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며 내 종 투라를 데리고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후에 내 손이 힘을 얻어 그 군대에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종 투라와 함께 군대에서 무장한 자들을 애곡에 이른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메뚜기같이 떼를 지어 그 골짜기를 따라 흩어져 있었고 그들의 낙타들도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는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니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그 장막이 옆으로 쓰러지더라 하며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여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시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를 그 해석을 듣고 그곳에서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그가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 한 개씩을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 외곽에 이랬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와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들을 불며 말하기를 주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런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찔러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3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합치면은 뭐요? 3만 2천 명이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수가 많았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그 12절에 보면 해변의 모래와 같아 그 수가 많아서, 그런 그 헤아릴 수 없는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겨우 3만 2천도 많다는 거예요. 왜 많다고 하셨느냐? 2절에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나니.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넘겨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우리 군대가 이겼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믿지 않고, 야, 우리 수가 3만 2천 명이야. 3만 2천 명의 군대가 미디안을 이겼어 하고 자기 손을 자랑할 것이다. 자기 힘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할 것이다.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지혜와 꾀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 그럼 하나님 역사, 그래 너 해봐. 되나? 여러분 자매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돼요.
항상 옛 우리 선배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보살피고 내가 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애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사춘기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무슨 사춘기입니까? 사춘기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걸걸하는데 지금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사춘기. 부모들도 자식이 사춘기에 들으면은 자식들이 저거 사춘기에서 그래 하고 그냥 사춘기에 핑계대 버리고 관리를 못해요. 안 해요. 사춘기 지나면 낫겠지. 여러분들 지금도 소녀 가장들은 사춘기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연탄값도 없는데 라면값도 없는데 사춘기 운운할 때가 아니죠. 배불러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돼.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고 자녀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내 뜻 따르라? 천만에 안 따라요. 못 따라요.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하나님 어딨어? 내가 해야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뭐 되나? 이런 신앙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학생들 공부하라고 스마트폰도 못 보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죠. 여러분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왜 자녀들을 못 보게 해요? 내가 보면 자녀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자녀들도 잘 듣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자녀들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도 자녀가 바로 설지 말지 한데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서 무슨 자녀들 보고 바로 서라고 해요.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내 의로 가는 사람들의 생활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3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겼지. 무슨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 그럴까봐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그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기르앗 산에서 일찍 떠나가라 하리라. 기르앗이란 산이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기르앗 산에서 미디안 군대를 내려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디안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기뢰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32,000명 갖고 저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야, 이제 죽었다. 전쟁을 하면 우리는 죽었다. 집에 가기 다 틀렸다. 기뢰와 산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미디안 군대가 내려오면서 야, 너희들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대가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까 염려하는 자는 다 집으로 가. 그러니 살판 났죠. 지금 전시도 아닌데 요즘도 군대 면제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네? 군대 가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5분 소모품입니다. 귀관들은 5분 써먹으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킨다 이거야. 전장에 나가면 5분 동안 싸우다가 5분 안에 총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5분도 안 가요. 요즘은 미사일 가니까 순간에 뻥 하면 그냥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라 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하고 10,000명 정도만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만 아직도 너무 많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골라내라. 그들을 그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드온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드온은 예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아니 하나님 32,000명도 죽은데 내려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10,000명 보고도 너무 많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정말 그러면 되십니까? 10,000명 갖고서도 저들을 어떻게 지금 뭐하지?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러지. 근데 기드온은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니까 야 여기서 5절에 물로 데려갔더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라 세울지니라. 그 뭐냐 손으로다가 물을 이제 시냇가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목마르니까 물을 먹으라고 물을 먹이는데 손으로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이렇게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따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문화가 뭐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때라서 문화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 그때는 목마르면은 가다가 시냇물도 다 먹었으니까 1급수예요. 시냇물이 떠다가 밥 해먹고 식수로 쓰기를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다 목마르면 시냇가에 엎드려서 뻗떡뻗떡 마시면 바가지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대고서 무릎을 꿇고 그냥 마시죠. 이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도 있고 입 대고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 이때도 야 갖다가 물을 먹여라. 이렇게 물가에 가니까 군사들이 목마르니까 전부 가서 막 먹는데 물로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입 대고 뻗딱뻗딱 마시는 사람 따로 세웠다. 그런데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 30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명 따로 세우고 나머지 10,000명에서 9,700명이 되겠죠? 그런가? 그렇죠? 9,700명 따로 세우고 야 9,700명 니들 가 300명만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입에다 대고 물을 마시는 자는 왜 집으로 보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방을 보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사방을 살피면서. 사방을 보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 마시면 옆도 못 보는 거예요. 사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하는 자, 자기를 관찰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도 이 세상 풍토의 물을 먹으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공격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구원받은 사람. 언제 마귀가 나를 범할지 모른다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 경계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쿡 쑤셔갖고 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물 마시는 동안에 누가 와서 뒤통수를 쳐서 날 죽이든지 말든지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물 마시는 데만 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는 자, 내 영혼이 잘 됐는가, 내 영혼이 똑바로 섰는가, 언제 사탄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깨어 근신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 300명이야. 손으로 하는 사람. 손에 있는 물을 혀로 하는 사람. 물론 마시는 물의 양이 손바닥으로 떠서 마시는 건 좀 갈증나지요. 그러나 입을 대고 머리를 숙이고 물만 마시는 사람은 목마름도 빨리 해갈되고 물도 마시는 것 같고 아주 속도 시원하고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이가 그래요. 영적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은 그렇게 흡족하게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 풍토의 물을 맛볼 수가 없어요. 좀 감질나요. 세상에 대해서는 빈약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족하지. 근데 이 물을 고개를 숙이고 마시는 사람은 내 영혼이야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냥 육신적으로 풍족하면 돼 하고 사는 사람이야. 또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뭡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주님한테 무릎 꿇어야지. 손을 떠서 먹는 사람 무릎 안 꿇었어요. 그냥 떠서 마시고. 입 대고 마시는 사람은 무릎 꿇고 물에다가 절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 마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물로도 표시하잖아요. 물은 생수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물이 생수잖아요. 그 생수를 마시면서도 풍세를 살펴 좌우를 살피고 전우를 살피면서 내가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가는가, 따라가는가, 순종하는가,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야 돼요. 근데 웬일인지 요즘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이상하게 처음보다 나중이 줄어들어요. 무슨 조화인지 몰라요. 근데 또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점점 한결같이 굳건하게 서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적죠.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00명 중에서 300명 안에 들을래요? 9,700명 안에 들을래요? 어디에 들고 싶어요? 300명 안에 들고 싶죠. 300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하려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른 백성은 다 각자 자기 거처로 가게 할지니라. 돌아가, 집으로 가. 10,000명 중에서 그들이 간 거예요. 성경은 3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군대가 있는 그 적진으로 가라. 네가 혼자 가기 두려우면은 10절에 네 종 두라를 데리고 가라. 두라라는 좀 충성된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든지 그 지도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 사람 중에서 또 두라처럼 순종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또 주님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라를 데리고 가라고 해서 기도원도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 게 낫죠.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좋고 다다익선이요. 여럿이 같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그 적진으로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 그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진영을 다 쳐서 무너뜨리더라. 보리빵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그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동료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꿈을 꾸도록 하셨고 또 그 해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동료가 대답한 말이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는 어떤 것도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주 하나님 계획에 딱 들어맞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을 말하는 거고, 기드온의 칼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미디안, 그 기드온 손에 미디안 우리 모든 군대를 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그래서 미디안이 망할 꿈이야. 그 소리를 기드온이 들으니까 신이 나요? 신이 안 나요? 힘이 그냥 두려움이 싹 가시고,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꿈 얘기도 해요. 꿈을 꾸고, 뭐 다니엘에서도 꿈으로 해명을 하고, 창세기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것도 또 뭐 꿈으로 요셉이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 얘기하고, 또 신명기에 보면 꿈을 믿지 말아라 또 막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죠. 어디서는 꿈을 믿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또 꿈이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맞아 들어가고. 자, 신명기 찾아봐. 신명기 13장. 어제 저녁에 그 공주 지난 주일에 왔던 그 형제가 꿈 믿지 말라고 그날 상담하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꿈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3장 알려줬어요. 또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잖아. 18장도 있고, 또 에베소서도 환상과 계시 그런 거 믿지 마라 신약의 말씀도 그래서 알려줬어요. 자,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들을 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표적이나 이적을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전하여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 귀를 기울여 듣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시험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연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들을 꾸는 자는 죽일지니,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속박의 줄에서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아서게 하였기 때문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할지니라. 꿈꾸는 사람은 악이라 이겨. 제거해라 이겨.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해놨고, 또 오늘 말씀에는 또 꿈을 또 꾸게 해가지고 그 해석하는 걸 기도원이 듣게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런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 헷갈리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시대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을 무조건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꿈을 무조건 믿으면 안 돼. 그 꿈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보세요.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런데 혹시 내가 마음속에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거니까 주제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말 믿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 꿈이나 환상 그거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해드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는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신비를 알게 했어요. 신비, 미스테리어, 이게 이제 영문으로. 내가 전에 몇 말씀도 쓴 것 같이, 바울이 이제 쓴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내가 쓴 글을 읽으면 내가 아는 거 너희들 다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계시 믿지 말어. 그 계시 믿다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 이제는 다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만 사도시대까지만 계시를 주시는 것이지, 사도시대를 이제 끝나면 다른 시대들에서는 계시를 사람의 아들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시지 않는다. 왜? 내가 쓴 글을 읽으면, 내가 쓴 성경, 바울이 13권을 썼잖아요. 그것을 읽으면 될 것을 뭐 굳이 계시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야. 내가 하늘나라 갔다 온 것도 썼고, 고린도후서에 예수님 만난 것도 썼고 다 내가 썼잖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면 이제 계시로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성경의 분별이 안 가요. 이렇게 해도 이 말을 듣고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이 분별이 가고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헷갈리잖아요. 이 구약시대 이때는 사사기도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얘기했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꿈꾸는 자체 죽이라고 하느냐. 꿈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개꿈이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또 성경에 뭐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나온 데도 어딘가 있어요. 있는데 개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혼돈되면은 그 혼돈된 가운데 주사야몽이라 낮에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아주 그냥 간절히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그게 꿈에도 그 일이 그 사건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300명의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씩 세 갈래로. 그러니까 뭐 군대는 전쟁을 할 때 진이라는 걸 치는 거예요. 진 들어봤죠? 진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할 때는 뭐 좌측에 한 부대, 우측에 한 부대, 가운데 본진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기진 그래. 하기진. 하기진은 뭐예요?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진을 쳐가지고 적군을 쳐들어가는 학의 날개 모양의 진을 쳐서 공격을 한다. 뭐 그런 말들 있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도 한 군데로만 가면 안 되니까 세 부대로 나서 정면으로 가는 사람, 좌측으로 가는 사람, 우측으로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칼과 창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각자의 손에 나팔 한 개씩과 16절에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고 그랬어요.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이지요. 질그릇이지요. 그 이제 오른손엔 나팔 들었어요. 왼손엔 항아리 들었어요.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등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불빛이 밖으로 비쳐요, 안 비쳐요? 못 비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죠. 불빛이 안 비치니까. 이제 쭉 그렇게 해서 그 진 가운데로다가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제 그 기드온이 군대들에게 다 군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진영 17절에 애곽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18절에 나와 함께한 모든 자와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창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 안엔 등불 들은 거. 기드온이 나팔을 탁 부르면 그 300명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방 아니겠죠? 세 방이겠죠? 세 군데. 그러면서 외쳐 말하기를 주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한 밤중에 일어났어. 밤중에. 밤에는 다 잘 때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밤에 많이 하는 거예요. 상대는 잘 때 쳐들어가서 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혼이 밤중이면은 마귀에게 공격받아요. 이렇게 영혼이 좋은다 이거요. 아주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지듯이 그 영혼이 잠자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쳐들어와도 깨어있으니까 절대로 당하지 않죠. 현지가 이 밤중에 그들이 잠든 사이에 그때 그냥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렸더라. 19절에 나와요. 자, 항아리를 깨치니까 거기서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그러면 사방에서 300명의 손에 들린 등불이 미디안 군대를 삥 둘러싼 게 숫자는 안 보이죠. 등불만 300개지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팔을 또 불어요. 또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기를 주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함성들을 다 지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함성을 질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300명의 용사들이 등불 들고 주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는 그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다가 혼비백산 된 거죠. 22절 보니까 그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온 군대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치게 함으로 온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에 있는 벳시다에 이르고 답밭에 이르는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그렇게 등불을 켜고 나팔을 불면서 덤벼들으니까 자다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하니까 그래서도 꿈에 그 보리빵 하나가 한 덩어리가 불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려서 그 해석하는 것을 동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 꿈대로 이루어지니까 다들 혼비백산해갖고 이제는 우리가 망하는구나 했는데 그래도 그냥 죽을 순 없지. 참사가 죽어도 짝소리는 해야지 하고서 죽인다는 게 자기 동료를 죽이는 거야. 칼을 뽑아갖고 자기 동료가 적으로 보이는 거요.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미디안 사람들을 다 처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귀에는 300명의 함성도 수십만 명의 함성같이 들리고 300개의 등불도 수십만 개의 등불같이 하니까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등불이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이 보이고 나팔 소리도 300명의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그 나팔 싸울 때는 전쟁할 때는 나팔 소리 우리나라도 그 민방공 훈련할 때 보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그 훈련을 하듯이 그 옛날에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은 전쟁 시작 또 나팔수가 불면 전쟁 끝 뭐 그런 그 신호의 나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십만 개의 그냥 전쟁의 나팔이 들리는 거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러면서
자기 편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아리 안에 등불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질그릇에 도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가보세요. 육 절 7절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도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이겁니다. 구원의 빛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빛을 받은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그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겁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니까 빛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깨트려야 돼요.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부셔야 해요. 내 지식과 상식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나라는 존재를 깨부셔야 해요.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데 내 질그릇 안에 감춰진 빛은 밖으로 발산할 수가 없듯이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에도 보리빵 한 개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 들어와서 그 진영을 뒤엎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리빵이 기도원을 여기서 이제 전쟁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보리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빵 같이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보리빵 같이 오셨어요. 보리빵은 값어치가 없고 맛도 없고 지금은 보리를 잘 안 먹으니까 보리빵이 또 인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밀가루빵이 맛있지 보리빵이 맛있지 않아요. 보리빵은 느끼느끼하고 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빵은 아주 보잘것없는 빵. 예수님은 하찮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이사야서에 말한 것처럼 어디 품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고 아주 못생기게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첫 동네에 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게 왔어요. 그래도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 보리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지 기드온이 무너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리빵 한 덩어리 13절의 보리빵 한 덩어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사탄의 권세를 다 쳐서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나팔, 복음의 나팔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사탄의 군대가 다 괴멸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괴멸한 것은 사탄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고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자, 사탄은 마귀는 인간에게 죽음을 선사했어요. 그랬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반드시 죽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복이 아니에요. 복복자 소리 음자 복의 소리. 영생의 복음,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을 안 따라가고 왜 죽음을 선사하는 세상 신을 따라가느냐고. 왜 썩지 않을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썩을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요? 썩을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요? 어디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투자하는 삶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썩을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가진 것도 아니요 뭐라고 했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아직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지. 왜 죽을 것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왜 썩을 것을 취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만 찾아가느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 영혼을 잡으러 가야지. 왜 보는 것 금방 잠깐 지나가는 인생 잡으러 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수증기 같은 인생을 왜 그렇게 귀히 여깁니까? 영상을 귀히 여겨야지. 여러분들 바보요? 바보요? 영원한 것을 버리고 잠깐 수증기 같은 인생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영혼을 더 사모하고 하실래요? 이 세상을 사모하고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원의 300용사만 볼 게 아니라 그 300용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질그릇을 여러분들 깨트려야 됩니다. 자아를 깨부셔야지 돼요. 나를 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했어요. 나팔은 복음의 나팔도 있지만 재림의 나팔도 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고 재림의 나팔은 주님이 부시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불었던 것은 복음의 나팔이고 이제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이미 부실 때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재림의 나팔 소리도 내 귀에 들려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았습니다. 300용사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긴 싸움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군대로서 질그릇에 빛을 감추지 말게 하시고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칼로 세상을 마귀를 정죄하고 말씀의 칼로 사탄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